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복음에 대해서 5가지 복음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드렸고, 또 왕국의 역사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계시록 말씀을 드리면서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거는 이제 계시록 12장에 5절에 나오는 이제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거기에 다시 보니까 그 산의 아이는 채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채어 올라가지 않으셨죠. 그죠?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거기에는 진통한 여자가 자기 자녀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수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때 환난 성도들 14만 4천 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철장으로 다스린다라는 측면에서도 참고로 계시록 2장 26절 27절을 보시면은 환난 성도들도 거기에서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아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14만 4천 명 환난 성도들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37쪽 구원의 영원한 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행위로서 결코 얻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행위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 태어남의 씻음, 재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하지 않고요, 바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는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럼 선물 받고 난 이후에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모세나 다윗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죄를 지은 그러한 많은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받는 거고, 죄를 졌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본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후 성도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조직의 일개 멤버들이 아닙니다. 아예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어난 것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출생, 거듭남은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되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한번 태어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어난 어떤 사람의 미래의 시점에서 다시 또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그거는 무의미하다 하는 내용이 지금 37쪽 밑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듭난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 관계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예 파괴될 수 없습니다. 거기 요한 1서 3장 2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우리 김은희 자매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네, 아멘.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맺어졌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교제, 아버지와 친근한 관계만이 껄끄러질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예 호적이 파서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다음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여러 가지 창조물 중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구원,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사망을 보시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봉인해 놓고 계세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늘 왕국 갈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생명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천사들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천사든 마귀의 천사든 그리고 정사나 권세도 그 어떤 악한 영적 세력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일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우리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 높음과 깊음도 우리의 구원과는 결코 우리의 구원을 그들이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 외에 사탄, 적그리스도, 그룹, 스랍 등 같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 자신의 것이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분께서 그 밑에 있는 히브리서 13장 5절 후반부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never,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확증을 해주셨어요. 결코 주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자살이든 신성 모독이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이 중이 됐다 이런 것도 결코 주님께서 나를 내쫓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보증에 대해서, 그 중에 구원의 보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분께서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공명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아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지위,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합니다. 그분 안에서. 자, 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합니다. 그 다음 분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업무를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완전하게 하셨다.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안전, 영원한 보증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존이 됩니다. 다음 분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십시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악한 일은 뭘까요? 죄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아직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혹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거,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고 다양한 시험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0쪽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보면 하늘 왕국입니다. 그죠? 하늘 왕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의자를 빼주셔야 돼요. 자,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갖다가 이걸 지켜낸다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시작하셨던 그 구원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음 분께서 히브리서 7장 25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침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편지로 한다면은 편지를 딱 붙이고 거기다가 도장을 딱 찍어서 인을 친 거죠. 시드된 거예요. 그건 누구도 열어볼 수 없어요. 그 도장의 주인 아니면은 못 열어봐요. 자, 그 말씀인데 그 다음 분께서 에베소서 4장 30절과 에베소서 1장 13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공인되었느니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공인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어요.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딱 이렇게 인을 쳤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세력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1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저 거룩한 영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하고 계셔요. 그죠? 자, 일곱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을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에 의해서 봉인됐다는 말씀이 다시 에베소 1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힘이나 권능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봉인된 것을
깨뜨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 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보면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보존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 분께서 시편 37편 28절을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사악한 자의 신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세인트,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성도. 그리고 그분의 성도들은 영원히 보존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10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분께서 거기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창조된 자들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창조된 상태에서는 바로 이전에 창조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되물릴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보증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셨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요. 기도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이제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는 아이들은 세상에 있었구나.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지키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갖다 지켜주세요. 그리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바로 예수님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파워가 권능이 더 센 창조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번 12번째 구원은 은혜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다음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아멘. 자, 구원은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로 받았다면 더 이상 우리는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 거고요. 같이 로마서 3장 28절에도 보면은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이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이니까 그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을 저질러도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획득할 수도 없고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13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것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을 멈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일들을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분께서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아멘.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일을 그치신 것 같이 우리도 구원받은 자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 일을 뭔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내 의지대로 하려면 바로 그게 주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4절은 구원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 무엇을 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구원은 주님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결코 그 어떤 창조물들도 거기에 대해서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었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기도함으로, 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부터 30절 말씀 다음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의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는데 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것은 이 이중 장치예요. 이중 안전 장치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목각 인형, 러시아 목각 인형, 마트로시카라는 목각 인형을 벗기면 벗길수록 그 안에 계속적으로 작은 목각 인형이 나타나는 거죠. 나오는 그 인형처럼 우리는 맨 외부에 바깥쪽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되어 있고 또 그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안전장치로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 16번째는 이 죄는요, 영원히 사라져버렸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한번 시편 103편 12절, 미가서 7장 19절 이 두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더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범법들 이것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또 미가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으로 던지셨어요. 멀리 던지셨어요. 영원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22절에는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들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들을 갖다가 깨끗하게 지워버리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범법들도 그렇게 지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38장 17절에도 보면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예, 주님께서는요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지셨어요. 주님께서는 다시 그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는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 내던지시리라.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들을 지우듯 지웠으니 또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모든 표현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라져 버렸음을 증언하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제 17번째입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의 구원을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지체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을 그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지체, 장기 중에 하나, 또 뭐 손가락 하나, 눈 하나 이렇게 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체가 될 수 없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체 중에 하나도 결코 그 어떠한 세력도 뽑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우리가 서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아파하고 힘들고 하고 어려워했을 때 우리는 그 지체의 아픔을 서로 아픔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같은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위가 아파요. 그래서 위가 쓰라려 가지고 많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것이 내 신경을 전해지고 또 그것이 내 몸 전체에 전해져서 내가 힘들고 아픈 거예요. 감기가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죠. 온몸에 열이 나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지금 같은 지체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어떤 한 분이 힘들어하고 어떤 한 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마음이 상했을 때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그분을 갖다가 보듬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8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창시자시고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창시자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깃발로 인해 십자가를 죽이사 그 죄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애초부터 믿음을 시작하신 창시자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완전히 끝마치실 완성자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도 이제 하늘왕국까지 완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그것을 다 끝내실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중도에 우리들의 믿음을 누군가가 빼앗아 가거나 예수님의 그러한 믿음에서부터 우리를 갖다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할 어떠한 세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었고요. 19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세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을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안전하다. 우리의 구원을 보호받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20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시작하신 것을 친히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그러한 완전한 구원에 대한 보증을 확신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21번 우리 생명과 주님의 생명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분께서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빼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제거해야만 우리를 제거할 수 있겠죠. 자, 45절에는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완전한 보장 교리를 의심하는가, 믿지 못하는가? 그것은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에서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감정에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와,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는 식으로 가르치고, 내가 조금 낙심하고 또 믿음이 연약해 있었을 때는 그때는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먼저 사실대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을 때 느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감정이 먼저 생기면 안 돼요. 먼저 말씀을 사실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감정으로 분명하게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감정이 먼저 와버리고 그 다음 나중에 말씀이 들어가면 감정에 따라서 내 상태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내 감정이 불완전하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구원의 완전한 보장을 믿지 않는 것은 교회의 전통, 그 가르침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는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하게 되게 하며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 교회의 전통이나 그리고 교단법이나 이런 것들의 공회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나의 구원의 완전한 보장, 이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의 하는 행위가 이렇게 딱 설정해 놓고 이 정도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분이 분명히 구원받았는데도 아유, 저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 열매가 없잖아. 저렇게 행동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기준인 거고 말씀에 따라서 그가 그 말씀에 분명하게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꼭 자기의 높은 기준을 갖다가 해서 뭔가 행동으로서 그것이 나타나야만 그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준 설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오류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9절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많은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영원한 보장이 아닌 것처럼, 위협하는 것처럼,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쓰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현재 우리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계셨을 때, 지상에 초림하셨을 때 그때 당시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대환란의 때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교회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 들이대면 구원을 보장받지 못하는 걸로 잘못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바로 이렇게 영원한 구원을 갖다 위협하는 그런 구절처럼 보이는 것들을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써 서로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치고요. 기도하겠습니다.